네, 오늘 눈과 귀에 베푸시는 은혜, 눈과 귀에 베푸시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이 로마서 10장, 11장 이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 이방인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고, 또 하나는 그 이스라엘이건 혹은 이방인이건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런 민족 말고 거기 두 가지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해서 힘써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있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 지금 10장, 11장 보시면서 여러분 두 가지 흐름을 이해하시면서 보십시오. 하나는 민족에 대한 구분입니다. 이스라엘이냐, 이방인이냐. 또 하나는 남은 자냐, 은혜로 남은 자냐, 아니면 자기를 의지하는 자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안에도 어떤 자들이 있냐 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예수 믿기 싫어,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 믿을 거야 라는 사람들이 있어 왔고, 그래서 다 멸망할 것 같았는데 지난주 본 본문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방인은 뭐 다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세상에서 남은 자로서 구원받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의 맨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이든지 간에 구원 얻는 것은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버리고 뭐 이방인은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아닌 남은 자. 이 좀 말이 좀 어려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 자가 있잖아요. 그 나머지는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면서 너네가 은혜를 받은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돼서 행위를 의지하는 자인지를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것을 경험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 맞습니까? 은혜 받은 자 맞습니까? 내가 잘난 자 아닙니까? 갑자기 아멘 안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지금 여기서 남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남은 자가 아닌 자들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가 아닌 자들, 이스라엘에도 그런 자들이 있고 이스라엘 아닌데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은 남은 자들은 우둔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둔한 게 뭐냐? 구체적으로 그 다음 절에 설명을 하죠.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보니까 혼미한 심령. 여러분, 혼미하다는 게 뭡니까?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누군가를 보기는 보지만 이게 누군지 못 알아보죠. 누구세요? 분명히 아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눈과 귀가 듣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한다. 이 말씀은 보는데 보지를 못하고 듣는데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십니까? 참 신기하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데 여러분 우리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죠? 예, 갑자기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 보이기는 안 보이는데 그래도 보이죠? 예, 안 보이는데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끼고 영적인 눈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죠? 아무것도 이건희밖에 안 들리잖아요, 지금 목소리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이냐는 이걸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안 들리고 지금 안 보인다고 해도 나중에 하나님 인도해 주실 수 있지만 중요한 차이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우둔하여졌다는 것은 이것이 안 들리고 이것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심판이다. 우리가 예수 안 믿어서 망하는 게 심판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 보이고 들리는 은혜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울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제 많은 무리들이 모인 가운데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밭의 비유입니다. 씨 뿌린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가서 한 번은 길가에 뿌리고 한 번은 돌짝밭에 뿌리고 한 번은 가시덤불에 뿌리고 그리고 좋은 밭에 뿌렸다. 자, 좋은 밭은 결실을 많이 했다.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말을 여러 사람이 들었는데 제자도 듣고 제자 아닌 사람도 듣고 우리말로 하면 남은 자,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도 듣고 그리고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도 들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자, 모두 다 못 깨달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희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오늘 제가 그 뜻을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마태복음 13장 13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게 그 사람들 들어도 못 듣는다. 봐도 못 본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제자들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 다 같이 들었어요. 제자들은 알아들었습니까?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었으니까 왔잖아요. 와서 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도 못 알아듣고 똑같아 보여요. 그럼 여러분 이 둘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16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16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는 오늘 이 차이를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 사람들은 뭘 받고 이 사람들은 뭘 못 봤어요? 제가 보기엔 똑같고 여러분 보기엔 똑같지 않습니까? 다 못 깨달았는데요. 여러분 그 제자들은 내용을 잘 몰랐지만 이게 보였어요. 뭐가 보였냐면 이 비유를 해주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게 보였어요. 내가 지금 내용을 잘 못 깨닫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내용을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면 예수님은 말씀해 주실 수 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쫙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4가지 밭에 대해서 쫙 말씀하셨어요. 여러 사람이 듣고 있었어요. 근데 듣는 사람들의 눈이 뭘 봤냐면 많은 사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뭔 소리야? 모르겠네. 예수라는 사람 기적도 베풀고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그거 듣다 보니 좀 이상하네. 모르겠네. 그리고 갔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똑같이 모르겠네.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들이 뭘 받는 줄 알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늘 어려운 말씀 하시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그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어. 그래서 끝나고 또 가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과외 수업 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가 보이고 예수가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갑자기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죠? 갑자기 지식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막 갑자기 뻥 뚫리고 막 천지의 지식이 막 쫙쫙쫙 흘러가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찬양 아십니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이가 뭘 알죠, 여러분? 엄마에게 가면 된다. 그거 하나요, 알아요. 거기서 다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무엇을 아느냐? 뭐, 지식을 많이 알아요? 대단한 해답을 알아요? 아니에요. 예수께 가면 된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여러 대답이 나오니까 베드로, 너네는 뭐라고 하냐? 베드로가 대답해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바요나 시몬아, 참 잘했어. 100점, 200점, 너가 최고야. 아니에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왜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랬습니다. 야, 이 시몬 베드로야. 네가 어부고 네가 배운 게 없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을 주셨다. 나와 함께 있으면 나의 말씀을 들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의 손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그에게 나아가면 사는 존재가 되는구나 하는 참다운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건 어느 교회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충만케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 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근데 가끔 그런 기도가 이런 기도처럼 들려요. 하나님 우리 애들 공부를 잘하게 해 주옵소서.
가끔 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형통케 해 주옵소서. 그 기도는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들려요. 근데 여러분, 뭐 그런 것도 포함할 수 있지만 그 본질보다는 훨씬 작은 것이죠. 작은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지혜라는 건요,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상황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예수가 보이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예수가 밥 먹여줍니까? 예수 믿으면 다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근데요, 오히려 밥 먹여줍니까? 하는 그 밥 때문에 망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뭐요? 밥상이 복되다 그렇게 가 있는데,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굉장히 이상한 구절이죠. 여러분, 이 밥상이라는 것은 농경사회에서 굉장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밥상이 풍성하다, 그 집은 먹는 게 풍족하다, 그러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해주시고 밥상이 덫이 되게 해달라. 밥상 때문에 그 사람이 보응, 뭐예요 여러분? 심판을 받게 해달라. 무슨 말이에요? 밥상 때문에 예수가 안 보이고, 돈 때문에 예수 의지하는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여러분, 그게 심판의 첫 단계라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심판의 첫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데, 이게 더 지금 나한테 소중한데 하나님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의 맨 마지막 계명이 무엇이죠? 기억나십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헷갈리죠? 탐내지 말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런 거 탐내지 말라. 왜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주와 나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여 주셨죠. 야, 너 계명 알지? 지금 읽은 십계명처럼 부모 공경해. 남의 거 탐내지 마. 거짓말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마. 예수님 그러니까 저 이런 거 어려서부터 다 했습니다. 그래? 그럼 너 부족한 게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에게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듣고서 고민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 사람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예수님 앞에 딱 서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서 있었고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도 했고 대화도 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바란 것은 예수님이게요, 재물이게요? 예수님이 안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물질 앞에 서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베드로도 있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분, 베드로 어부였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의 배에 올라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니까 그물에서 물고기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 순간 베드로가 여러분 물고기를 보지 않고 누굴 봤어요? 예수를 봤대요. 예수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네. 나는 죄인이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리고 엎드려 납작절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베드로는요, 순간 예수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우리 안에 나타나셔서 너 나를 쫓아라 그러면 여러분 쫓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다 버리고. 갑자기 고민되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 얼떨결에 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눈에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 은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 순간마다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은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대만에 갔습니다. 제가 이틀째 되는 날 아침에 한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오후쯤 돼서 이렇게 통화가 됐는데 한 성도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데 사고 쳐가지고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데 그 체크를 못 해가지고 지금 회사에 큰 무리가 일어나고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국제전화로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여러분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가끔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부탁하잖아요. 목사님 이거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제목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요즘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이분이 지금 예수가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저한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워지면 사람이 뭐가 보여요? 그냥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냥 그 속에 푹 빠져서 절망하고 실망하게 돼요. 근데 그 순간에 퍼뜩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사랑하신 예수,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예수, 나를 도와주실 예수, 영원히 함께 계실 예수, 나를 떠나지 않는 그 예수가 오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생각나면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자고. 제가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는데 은혜 주시지 않겠냐고 그랬어요. 대만 다니면서 이제 가끔씩 이렇게 하나님 그 문제 도와주세요. 뭐 제가 그렇다고 금식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다니면서 그냥 잠깐씩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다음날 공항에 딱 도착했어요. 그 밤에 딱 문자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해결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게 뭐 이틀 만에 해결됐다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은혜 받았고 우리 뭐 기도하면 이틀이다, 3일 지나면 뭐 은혜 받은 거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이틀 때 해결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믿어져요, 마음에. 예. 그리고 그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참 제가 예수님을 볼 사람이 아닌데, 내 마음에서 예수님 보여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은혜입니까? 여러분, 물질이 뭐 남의 거 좋은 거, 이거 보이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을 자가 전혀 안 되는 내 자신이 보이고, 내가 능력 없는 것이 보이고,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이 눈이 떠져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가 보이고 내 귀가 열려서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너 끝났다, 뭐 너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아닌 혹은 세상에서 너 잘한다, 잘못하는데 잘한다 그런 목소리가 아닌 주님의 목소리, 야
넌 그래도 소중한 사람이야. 혹은 얘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주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은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인생은 밥상이 올무가 되어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인생도 있고, 그러나 어떤 인생은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 그 위에 계신 예수를 보게 하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안은 주를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영 안은 예수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귀는 세상에 여러 음성들이 들리고 실망과 좌절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우리의 영적인 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예수 안에서 들립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에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은혜 붙잡고 이 한 주간 예수 안에 예수로 인하여 예수를 보며 예수를 들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